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교대로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에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보혜사,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히 머무는 첫 시작이 바로 오순절날에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도 잘 이해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또 각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Why Nations Fail 이라는 책인데 MIT와 하버드의 교수님 두 분이서 같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비슷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인 조건을 가진 나라들인데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이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얘기하면 미국과 멕시코가 그럴 겁니다. 예전에 동독과 서독도 비슷했을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이 이겁니다.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는 지리, 문화, 자연 환경 이런 것보다는 제도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자원이나 권리, 재물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람들, 주로 지배계층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아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주어지는 사회는 출발할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회는 정체되고 빈곤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에요. 반면에 성공한 국가들을 보면 출발점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누구나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점적으로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합니다. 예를 들면 공평한 기회를 준다든지 또 정치를 펼칠 때 사회의 모든 계층들의 사람을 다
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소득을 재분배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결국 사회에 선순환을 가져와서 그 사회를 발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이야기가 뭐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저런 거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자들 얘기 아닌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에서 장자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장자는 주로 자연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나 이치들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장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은 덮어주지 않는 것이 없고 땅은 실어주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볼 때 하늘, 땅, 이 큰 것들은 가리는 것이 없이 최대한 많이 포용한다. 실제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시냇물, 강물, 빗물 모두를 받아들이는 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큰 바다. 큰 바다. 모든 종류의 물을 받아들여서 어수선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고여있는 작은 호수는 깨끗하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서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생명체를 품고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바다 쪽이죠.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지혜롭고 탁월한 지도자일수록 인재를 등용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일에 애썼습니다. 포용하는 것, 다양한 사람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건 나는 어렵다, 나랑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포용은 사실은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정체성,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해야 된다, 이게 더 유익하니까 해야 된다, 혹은 우리와 맞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된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교회 본질과 관련된 거예요. 과연 그런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교회 시작 자체가요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이라고 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특별한 기적들로 한국 교회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었습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순절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한 모세와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계약을 맺으신 날이 오순절 날이었었어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3절에 불 같은 혀들이 임했고, 그러니까 불, 바람, 그다음에 혀,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이 바람, 불, 음성, 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의 오순절에도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과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계명 대신 예수를 주셨어요. 여기 지금 사도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언어가 임해서 각자 다른 방언을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언어입니다. 언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여기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분명한 언어였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언어를 다 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주셔서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예수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큰 일들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오순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명을 주시고 이제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시고 이제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 이 시대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밤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120명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를 전할 때 2장 5절에 보면 세계 각 나라에 모여왔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였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좁은 지역에 살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러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이 120명의 사람들이 유대 말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온 각 나라 말을 하는 걸 이제 들은 거예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3,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모함했던 군중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 뭔가 방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오순절의 핵심은요.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유대인들, 어떤 우리의 기준에 맞는 사람, 나와 비슷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나와 다른 민족이어도 나와 다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한 언약 공동체,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 십계명, 유대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 예수, 딱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교회 특징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는 교회를 처음 시작하러 저희가 이제 버지니아에 온 지 5년이 됐고 우리 교회는 4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러 내려온다고 할 때 제가 이전에 있던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청년들 모이는 교회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도 저는 어떤 교회를 하느냐고 주변에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학생들이 있는 교회를 하는 겁니까? 젊은 교회를 하는 겁니까? 글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설교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 욕망 따라 사는 건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닮은 모습이고 교회의 원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차이점에 집중하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교회 본질,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유대인 이것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 너 유대인이야? 아니야.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식일을 지켜? 안 지켜? 성전에서 모여? 안 모여? 너 나랑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그때는 그게 중요했어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너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다르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함께 어울리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 시대의 특징이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 성도들을 인격체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가늠한 여인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큰 수치와 외로움 가운데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 관심보다는 저 여자는 우리랑 다르다.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여야 하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도 비슷하고 우물가의 여인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수치심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지?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이건 보지 못했고 율법에 집중하느라고 강도를 지나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꼬집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집중하면, 기준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지 못하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보지 못해요. 내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율법을 보면 겉모습, 껍데기는 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상태는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의 겉모습을 보셨다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인들의 위선, 율법, 기준, 나와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는 죽은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다름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유익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어떤 경영학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을 뽑을 때 인터뷰에서 10문제를 내서 A라는 사람이 8문제를 맞추고 B라는 사람이 6문제를 맞추고 C라는 사람이 5문제를 맞췄다 그래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뽑겠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일 많이 맞춘 순서대로 뽑는 거. 그러면 이제 A랑 B가 뽑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문제를 맞췄는지를 봐서 다른 문제를 맞춘 사람들 두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랑 B가 8문제, 6문제로 더 많이 맞췄지만 A랑 B는 비슷한 문제들을 맞췄고 C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들을 맞췄다면 C가 B보다 문제는 더 많이 못 맞췄을지라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대로 설명을 드렸죠. 네.
부부는 다르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와 다르고 내 기준과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건강하고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있다면, 한 가지 강점만 많으면, 원이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강점만 많으면 그게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고, 그런데 아직 구약 율법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차이에 집중하느라고,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들을 다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오순절에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율법을 주시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해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면 다 다른 사람들이어도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나 여자, 자유인이나 종, 사회의 모든 계층, 인종, 성별을 초월해서 단 한 가지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이 어려서 아직 거칠어 보이거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와는 잘 맞지 않고 소통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와 잘 맞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성령님 아래서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어서 다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 안에서 이들을 움직이는 원리는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였었고, 그래서 이들은 한 공동체로 묶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유학생 교회인지 청년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로 모인 교회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기준을 잘 지키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셀그룹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셀그룹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와, 이 교회 가니까 나랑 같이 대화할 만한 사람들이 없고, 나와 나이도 안 맞고 라이프 스타일도 안 맞고 뭐가 다르네. 여긴 청년 교회인가 봐. 여기는 부부들이 있는 교회인가 봐. 여기는 애기들이 있는 교회인가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율법, 유대인, 여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용이 그 국가를 성공하게 하고 그 사회를 효율적으로 만들며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덕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여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련되고 교양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MG라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교회는 예수 외에는 모든 차이점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이 땅에 하신 일이에요. 앞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불, 바람소리, 방언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심지어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냥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랭귀지예요, 랭귀지. 이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러다가 그 감옥에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또 다른 곳에서 물건 훔치다가 잡혀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종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낸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는 빌레몬서에서 뭐라고 주인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청년이 이전에는 도둑이었고 쓸데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우리와 한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한 가족입니까? 내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던 강도와 도둑 맞은 사람이 어떻게 한 가족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어쩌면 유일하게 중요한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비유대인,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세리, 창녀, 수많은 범죄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친구로 삼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 최측근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진심으로 아파하며 울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인들, 창녀들이었습니다. 연운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도시의 예배의 문,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 눈, 귀, 하여튼 뭐든지 열렸으면 좋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고 천국의 문도 열리고 이런 의미로 여는 교회라고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교회가 가장 필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만나게 돼요. 열심히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사업, 학업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하거나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가장 실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는교회는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정말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워서 교회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좀 되게 해주세요. 기존의 교인들과 삶이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 교회는 못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좀 깨뜨려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예배의 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을 좀 활짝 열어주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공통점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 나는 실패한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는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생각도 다르고요. 대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속에서 막 뭐가 끓어오르지 않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와, 너는 또 다른 나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너는 나네.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하나예요. 우리는 나와 진짜 잘 맞아서, 나와 잘 통해서,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하나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포용의 이야기들, 많은 것들을 품어주는 이야기들, 하나로 묶는 이야기들, 또 이 자연의 섭리들, 그걸 발견한 수많은 학자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놓으신 드러나지 않는 창조의 섭리를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벨탑 사건 있죠. 그때 사람들 진짜 마음 잘 통했거든요. 언어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통하고,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잘 살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음 진짜 잘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결국 흩어집니다. 모래알처럼 돼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잘 통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때 다 흩어졌던 언어들을 다시 통하게 하시고, 그때 다 흩어졌던 민족들도 다시 다 통하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례 받은 사람들만, 잘 맞는 사람들만, 이 정도 기준 되는 사람들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자격 미달인 것 같은 사람들도, 다른 삶을 가진 사람들도, 이방 민족들도,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문화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야,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이 쟤 언제 신앙생활 한 적 있어? 쟤 사는 거 봐봐. 저거 완전히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저런 애가 무슨 예수를 안다고 그래.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전에 일어난 일은 모든 민족,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제 우리 여는 교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언약 공동체, 사도행전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던 그 언약 공동체와 한 가족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유일하게 중요한 단 하나의 공통점,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 주목해 보시는 단 하나의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잘 맞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신의 산으로 잠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며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오순절 120명이 모여있던 그 곳으로 가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나와 많이 다른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군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동안 차이점을 바라보느라고 유일하게 중요한 공통점을 놓쳤던 저의 위선과 저의 무지를 주님 고쳐주시고, 유일하게 영원히 중요한 단 하나의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한 백성, 한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정도도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율법과도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가 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만한 이유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시니 이게 왜 은혜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도, 나와 많이 다른 저 사람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는 것 같고 잠시 교회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이 성도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가족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닮은 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차이에 집중하는 세상이에요. 저 사람은 나와 달라서, 저 사람은 기준이 맞지 않아서, 수준이 맞지 않아서 나와 한 그룹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세대에, 사랑하는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닮은 큰 마음, 큰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유일한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설령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 중에 이방인,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작은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소망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